오늘 19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천천히 읽기만 해도요, 그때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엄중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한 부분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냥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죠.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갔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잡혀 스승이 죽은 것처럼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하고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 활기차게 예루살렘 거리를 가슴을 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활보하고 다녔던 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 곁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동행했던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고요. 병이 낫고 눈먼 자가 뜨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나사로 같이 살아가는 다시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파도가 잔잔해졌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수만을 먹이신 것을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불어닥친 공포와 두려움은 정말 그들이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조차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황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있으세요? 상황적이에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어요.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우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 안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진실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배양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어려운 일 생겨요. 힘든 일 생겨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마치 시뮬레이션 하듯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은 편안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그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편안할 때 끊임없이 드렸던 기도가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내 안에 조금이라도 준비되어져 있고 배양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셨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꺾고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마음속은 아직도 무덤이에요. 아직도 죽음 속에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 두려운 어둠 속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가셨는데 오늘은 문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네요. 오늘 1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 계셨다. 그래요. 가운데 서 계셨다. 매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한복판 그 가운데 서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압도된 채 꼼짝 못하고 있는 그 공포의 그늘과 두려움의 사슬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서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 보십시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가지고 안 되셨던지 또 한 번 주님께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된 채 옴싹달싹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샬롬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 이제 그 마음속에 평화와 성령의 힘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숨 같은 의미예요. 창세기 처음에 그 숨은 사람을 생기를 품은 생명으로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이들에게 흙과 같이 먼지처럼 그저 형태만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압도당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살리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능력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의 기쁨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숨조차 못 쉬고 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있는 이들에게 바닥난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버린 이들에게 다시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는 성령의 은총을 주신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올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금 세상의 두려움의 분위기를 박차고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용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이 다음으로 이어지는데요. 조금 앞뒤 맥락과 잘 이어지지 않는 말씀 같아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등장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금 뜬금없는 죄와 죄사함의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 제대로 제자 노릇 하지 못했다 하는 죄책감, 미안함, 이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별 면목도 없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죠. 근데 그분이 중간에 서신 거예요. 그분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자 이건 회복이에요. 회복.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 없는 자신들이 비참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에게 그 죄로 인해 예수와의 관계성에서 떨어져 분리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어가고자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셨던 평안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포기와 체념 그리고 절망이 곧장 찾아들었겠죠. 이런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주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길, 그것은 바로 용서, 죄사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아신 주님이 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에 묶여 살지 말라 하는 권면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질책하는 죄책감과 서로를 질책하고 정죄하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용서하며 회복하고 받아들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제자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패감과 무력감, 정죄와 절망으로 짓누르는 죄로부터 빠져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죄사함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 되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주라. 죄사함과 용서, 새로운 삶을 향한 격려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깨어지고 버려진 모든 죽어가는 것들, 분리가 되어졌던 것들을 회복하고 본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분리됐던 하나님과 다시 한번 신실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긋난 관계, 멀어진 관계, 엇갈린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오른팔 왼팔로 이어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함을 가지고 나도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이제 도마 이야기를 해보죠. 24절부터는 도마 이야기가 나오네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연히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항변합니다. 그 질문을 어떤 분이 성경 구절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는지 보세요.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대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네.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항변하는데 그 항변의 내용이 이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별명을 하나 붙였죠. 뭐라고 붙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근데 도마는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의심도 있었지만 그 말은요, 어떤 반항이나 냉소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향한 갈망이자 정직한 열망이에요. 나도 믿고 싶은데 만나서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몸과 마음으로 직접 만나고 싶은 열망이 도마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믿음을 갖게 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실천으로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KFD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돼요. Knowing, Feeling, Doing.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적인 feeling,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그러나 그게 being Christian,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는데 한 가지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돼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다시 서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믿음이 생긴 것 같아. 그럼 뭘까요? 정말 모르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죠. 대개 이런 분들이 모태신앙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믿음 안에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예수님을 깨닫거나 강렬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배양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차분하게 주시면서 조금씩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도마와 같은 사람은요, 진솔한 질문 속에 신앙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깨달음이죠. 만남이죠. 만남의 체험이겠죠. 그런 도마를 3년 동안 곁에 두고 아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오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찾으러 나가신 예수님이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또 가운데로 서셨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샬롬의 인사를 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른 성경 번역은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질문에 응답하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끝이 닿는 자리에서 의심 떨치고 열망 속에 있는 그의 믿음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의 옆구리를 열어주시고 열린 못자국까지 보여주십니다. 질문은요, 신앙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내 안에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잖아요. 눌러놓지 마세요. 성경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에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질문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내면의 문을 열 수 있는 깨달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죽은 자의 살아남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도마의 의심과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앞에 주님 나타나셔서 옆구리 손 다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실 때 그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의심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의 마음에 평강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마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어떤 이는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욱 완전한 고백이라고 도마의 고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요, 인도의 저 끝에 남부까지 복음을 전하여 순교한 사람이에요. 의심하고 질문하던 자가 결국 증언하고 순교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더 멀리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고요. 이 복음은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신앙의 힘이죠. 침묵하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이어가는 믿음,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듯이 제자로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힘이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힘, 능력입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더 나은 믿음에 대해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질책함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도마, 지금의 2000년 후에 우리들의 삶, 보지 않고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때 복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그분은 평화 선물해 주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맺죠.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어요. 낮을 때에도 믿음은 배양되고요. 높을 때도 믿음은 배양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저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결어가고 깨달아지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 많은 산에 겁냈는데 이 높은 산도 든든히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깨달음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노력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엇갈리고 어긋나고 멀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분리됨을 이겨내고 하나가 돼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어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